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영삼 목사님 모시고서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도 안 마이크? 어디? 목사님 갖고 가세요. 아니 아니야? 됩니다 지금. 그래요? 되죠? 되는 거예요? 왜 창세기 4장 20절부터 오늘 해야 되는데 매번 저기 부천에서 강의를 하다 와가지고 보기 좀 쉬어서 이해를 하시죠. 기도하시고 오늘 나가는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의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타작기가 돼서 성과학을 분별하는 단계, 정말 하나님처럼 분별하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정말 하나님의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까지 가는 안식이 이루어지니 저희들이 그 단계까지 빛의 장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이제 찬송가 부를 때 내가 권사님 찬송가를 들었는데 이 세상 이제 소망 다 버렸다고 그런 이제 성경 속에서도 그런 능동태 번역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근데 이제 버린 게 아니라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예. 수동태로 번역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헬레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가 뭘 했다로 자꾸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에서 이 생각의 산을 체인지 시키기가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뭐 했는데 모함을 당한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게 변화시키기가. 예. 사람들은 자기가 뭘 했다고 그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인데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의 빛의 장막을 이동시키는 문제도 오늘 내가 부천에서 좀 강의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신앙인이 자꾸 이제 교회를 이동한다. 한 2, 3년 동안에 한 5군데를 이동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기 신앙적인 좀 철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 뜻을 새벽같이 일깨운 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완전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장막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근데 그게 좀 더 세련되지 못하게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더라도 근원의 뜻을, 근본 뜻을 보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는 거라고요. 빛의 장막을 이동시키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빛의 장막을 이동시키는 근본 뜻을 볼 수 있는 그자가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나오는 흑마다.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나오는 흑마가 뭐다? 검정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갑자기 예전만큼 봉사를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 사람 왜 봉사를 안 하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이 자기의로 봉사하는 경수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 근본 뜻을 보면서 가야 된다. 이 근본 뜻을 보면서 가는 우리 흑마가 되자. 그래서 백마는 흑마를 뒤쫓는다. 이게 스가랴에 나오는 건데, 이 흑마의 이런 근본 뜻을 본 자, 그러니까 이 새벽같이 일깨운 하나님의 근본 뜻을 본 자의 뒤를 쫓아서 표백되어 나가는 자가 백마다. 그래서 백마는 흑마를 뒤쫓아간다. 요건 잠깐 한 거고, 제가 창세기 4장 20절을 보면요. 야단은 이 라멕의 아내는 두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인 야다가 있고, 그 야다가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지혜의 그늘로 바뀌어가는 칠라가 있다. 그래서 일단 야다가 제대로 놓여야지
그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이기가 격발돼 나갈 거 아니냐 이거죠. 이가 정립이 돼야지 기가 격발돼 나간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지점이 뭐냐면 내가 하늘 뜻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이제 기를 격발시켜 나가야지. 이렇게 되면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를 깨달았으면 정확히 성리학의 논증대로 이를 깨달았으면 이 이가 내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야다가 자라나가지고 발효가 된 요나가 돼서 비둘기가 돼서 요나가 비둘기예요. 이 돼서 방주의 뚜껑, 인식과 분별의 방주의 뚜껑을 열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자기는 잠잠고 있어라.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가 뭐 했다고 티내는 단계 좀 거쳐라 이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단계라도 좀 제대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단계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야다가 내 몸을 찢고 나가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자기 의로 한 경험이 있어야만 이게 자기 의로 11조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없더라. 그걸 알아야만 이제 기의 11조를 하게 된다 이거죠. 눈에 안 보이는 11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천국에 가려거든 바리새인보다 나라. 바리새인이란 건 뭐다? 눈에 보이는 선행은 확실하게 했다. 요즘 카톨릭처럼. 눈에 보이는 선행은 확실히 했는데 눈에 보이는 선행도 안 하고 기의 선행을 바라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단계론적으로 빛의 장막을 이동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람에게 두 안에는 야다가 있다. 야다는 선악을 정확히 알았다. 야다는 뭘 알았냐면 창세기 2장 9절에서 보기에 좋은 나무는 먹기에 좋은 나무다. 먹기에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이게 네 개의 근원이 돼서 네 강의 근원이 돼서 흘러간다.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열매 맺는 곳까지 흘러간다. 이게 또 다른 곳에서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서에서는 하늘에서 나오는 네 바람이 된다. 야다는 일단 우리는 내가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강의하고 원판 강의를 하며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뭐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 이제 대장 김창수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이제 김구가 이제 형무소에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왜 노인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일제의 말발굽 아래에 있는데 책이 지금 보이냐고 김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놈아 이 글자 하나 몰라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가 이게 히브리어가 아니라 영의 영토란 말이죠. 오늘도 내가 이걸 강의를 했는데 이거 강의를 했는데 그 부투엘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24절에서 부투엘. 이게 슐렉이 들어오고 엘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부투엘이 들어오는데 이게 베트란 말이죠. 하나님의 베트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게 뜻이 슐렉이 들어온단 말이죠. 슐렉이 들어와가지고 히브리어 뜻으로 슐렉이 들어오면 이제 A는 곧 B다예요. 이게 슐렉인데 이제 이 꼬르가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은 곧 집이다. 하나님과 집을 분리하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다 이거죠.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이 그 집이다 이거죠 바로. 내가 항상 가장 잘 설명하는 저번에 이제 내가 이제 요거 설명하다가 잠깐 끊어졌는데 뭐냐면 사르트르 그 상황 논리를 갖다가 설명하다가 약간 뒷부분을 설명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뭐냐면 웬 젊은이가 호르몬이를 모시고 있는데 스페인 내란에 참여하라는 스페인 내란을 다스리고 진압하라는 불란서의 징지병장이 날라온다. 근데 이 젊은이는 고민을 한다. 이거 어머니를 놔두고 전쟁터에 나가자니 부르자 같고 그리고 또 어머니 곁에 있다니 조국의 징징병장을 배반한 조국에 대한 배반 같고 이 양단의 날개에서 젊은이는 자기의 내면의 순수의지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존재하는 이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신뢰하게 됐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순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의지가 자기를 끌고 다닌다 이거죠. 물리적인 힘이. 그래서 나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신뢰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에 이 사르트르 논리에 내가 이제 그 안티글을 올린 게 뭐냐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그 박팽년이 아버지가 사육신 때 그 세조랑 한명회를 죽이려다가 발각돼가지고 죽는단 말이죠. 그 박팽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집안이 3대가 멸문지화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팽년이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괜찮다. 충이 아닌 건 효가 아니다. 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서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 6째 날에 나오는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 생명체라면 그런 징지병장이냐 어머니냐의 이런 딜레마 속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리는 뭐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이미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 그 어느 젊은이가 흩날린단 말이죠. 가장 비근한 예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꿈을 버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라 그런다. 그러면 꿈을 버리자니 이거 내가 목표가 없어지고 또 안 버리자니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배반 갖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젊은이가 선택해야 될 아세르 동편의 길은 뭐냐 이거죠. 꿈을 안 버리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자가 순간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더라도 다시금 돌아와요. 꿈을 버리고 그 여자한테 다가가면 그 여자는 순간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아마 10일 안에 차버릴 거예요, 아마. 왜? 꿈을 버린 남자처럼 매력 없는 남자는 없거든요. 내가 볼 때. 예.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 여성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남자로 발전돼 나간다. 의식구조가 나중에는. 예, 그렇게 발전돼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요건 잠깐 얘기하는 거고 내 아세로 동편기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아세로 동편의 길은 뭐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그 양단의 딜레마에 갇히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상황 논리 같은 딜레마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앞서서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야다가 뭘 낳는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이 이제 흐름을 낳는다 이거죠. 야발의 흐름을 낳는다. 근데 이 야발은 야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이 야다 그는 셈의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이 육축이 뭐냐면 6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번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와가지고 여섯째 날을 내가 잠깐 얘기를 하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만 주요 빼권만 딱 2가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 22절이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이 생육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의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신속하게 내보내고 악은 점의 자리까지 후퇴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돼서 스스로 우리 육신을 찢고 나가는 출애굽하는 게 생육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생육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간 게 출애굽이다. 그러면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애굽에 30일짜리 여행 비자 끊어가지고 이집트 갔다 오면 출애굽이냐 이거예요. 애굽이 우리의 정신의 본질인데 뭘 우리가 애굽인데 애굽에서 뭘 탈출하냐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출애굽기라는 거는 뭐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웅크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아직 빛이 오지 않았어요. 그걸 노베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예. 노베치의 안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있어요. 근데 무지강포에 둘러싸여져 있다. 이게 로베치의 안식이란 말이죠. 사바트의 안식이랑 달라요. 이게. 예. 사바트의 안식이랑 다르다. 그럼 이 66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무지강포에 둘러싸여져 있다.
그러면 66권이 이 무지의 휘장을 찍고 나오기 위해서는 밖에서도 정확히 66권을 전달하는 유모를 갖다 만나게 해준다 이거죠. 이게 바로 간이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예. 그래서 인간이 돼야 된다 이거죠. 방주는 뭐로 만든다? 간들로 만든다. 그래서 이제 생육이 이루어져요. 생육이 이루어지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철저하게.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생육하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돼서 우리 몸을 찢고 나간다. 인격으로 드러난다. 생육한 자는 안에서 지혜가 번성한 자다. 이 지혜가 번성한 자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다. 여러 바닷물에 충만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엔 남자 비유로 들어가자고요. 우리가 남자가 데이트 기간 동안에 돈을 잘 써요. 그러면 여성은 좋겠죠. 근데 결혼 이후에도 그러고 다닌다면 낭비병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있어요. 남자가 결혼 이후에는 연애 시절처럼 그 여자 하나를 위해서 콜드 컨택을 못 해요. 연애 시절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 결혼한 이후에 자식을 낳고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가족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이름이 됐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는 이름이 됐으면은 그 이름의 뜻을 어깨에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책임감 있게.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그 이름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아버지라는 이름의 표를 어깨에 들어올리고 이마에 들어올려야 돼요. 이러려면 어때야 되냐면 먼저 두 어깨에 들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책임감 있는 노력을. 그리고 이 책임감 있는 노력이 안 되면은 이마에 새겨지지가 않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의 표가, 아버지라는 이름의 표가 이마에 새겨지려면, 자식들에게도 이마에 새겨지려면 그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풀 단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계에서도 자기가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앞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식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인식이 내 인식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내가 인식하고 분별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선악을 인식하고 분별한 이 말씀의 뜻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행할 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행하는 대로 앞서서 그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진행시켜 나가는 이 이마가 뭐다? 예수님이 가장 잘 표현하셨다. 뭐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이마예요. 이게. 아버님 뜻이 내 뜻보다 앞서는 모든 면에서 그게 이마라고요. 바로 이게 아버지라는, 내가 아버지가 됐으면 이 아버지라는 이 이름이 이마에 들어올려지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마에 들어올려지는 이 표적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된다. 자식에게. 그처럼 위대한 유산은 없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연애 시절의 남자랑 결혼한 이후의 남자랑 그 다음에 자식을 낳은 이후의 남자랑 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이후의 남자랑 이건 다 포즈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걸음이어야 된다 이거죠. 본질은 안 변하는데 외모상의 행동은 변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솔로몬은 왕궁의 도마뱀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자를 공중의 새라고 그런다. 이 공중의 새는 어디 있어야 된다? 땅 속에 있어야 된다. 왜? 66권이 땅 속에 있으니까. 이 하늘같이 말리는 이 두루마리가 우리 마음 땅에 이미 다 창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초심을 잃지 않는다. 초심은 뭐다? 열심과 뒷심이 초심 안에 숨어 있다. 항상 열심과 뒷심이 초심 안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자기 의지랑 자기 생각이랑 자기 의지대로 가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필패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끊임없이 구름대 안으로, 이 말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발효가 되고 숙성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스스로 우리 몸을 찢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가장 반모섬이 된 신앙인이라고요. 반모섬이 뭐다? 섬들아 잠잠하라. 이제 잠잠케 된 자기의 존재의 걸음이 잠잠케 된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말다리처럼 나간다고요. 젊은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기가 힘든 게,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은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거와 상관없이 여겨진다.
그러나 인생의 그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서 삶의 질고를 아는 사람은 이게 지나간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니까 자기의 지나간 날과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나간 날의 시간의 정류장과 만나게 된다고요. 아,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을 예전에 알고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했다면, 적용받고 나가게 했다면, 우린 적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용받고 나가는 존재예요. 이거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이게 지금 헬레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뭘 하는 거로 지금 돼 있어요. 자꾸 한글 성경도 그렇고 전 세계 성경 자체가 인간이 뭐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5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은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 그 다음에 날개에 있는 모든 새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그래요.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근데 새들이 뭐다? 새들이 땅 속에서 번성하라예요. 원판 번역이. 하페하 오프 이레브 빠하 아레치, 이게 원판 번역이. 땅 속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절, 26절 한번 보자고요. 6째 날. 이 6개의 성읍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로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완성된 뜻을 예수님이 밝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들을 통해서 나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서 있고 예수님이 밝힌 거를 신들을 통해서 나간다. 모세와 엘리야랑 노아 다 신들이었다. 신들 속의 신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신들 속에 태초인 신을 만든 분이 누구다? 바로 언어의 그릇 속, 단어의 그릇 속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신 속의 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된 뜻을 실천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성된 뜻을 실천한 게 66권의 두루마리에 새겨져 있어요. 이거를 각자가 몸을 통해서 내보내니까 복수가 되니까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개가 우리가 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나 닮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닮냐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세상 별로 볼 때 안중근 정도를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순신이나. 그럼 이순신이 자기 자식에게 나 닮아라 그럴 때 내 모양 닮아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담고 내 인격을 닮아라 그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닮음처럼 나갈 때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이 바다의 고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인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덮여요. 이게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덮여요.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이에요. 롯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됐기 때문에 전이에요. 우리는 뭐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홍수 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7일 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물들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창일하더라. 이 물들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창일하다는 얘기는 중동의 요단강과 소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요단이 뭐냐면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다. 이 요르단인데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다. 그럼 초아르는 뭐냐 이거죠. 초아르는 자기가 없어진 마음자리다. 이 요단에서 소알까지란 말이죠. 요단에서 소알까지. 자기가 없어진 마음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물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창일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일하게 되면 그게 떡게가 된다. 이 떡게가 바로 바다의 고기다. 떡게가 바다의 고기예요. 이 떡게가 된 사람은
공중의 새가 된다. 하늘 뜻을 깨달아 하늘 뜻에가 닿게 된다. 공중의 새가 된다. 공중의 새가 되면 육축이 된다.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자가 된다. 6개의 지혜의 성읍에 이 6번째 성읍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육축을 소유하게 된다. 육축이 이게 고기가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6개의 육에다가 스톡이에요. 6개의 지혜를 축적한 자예요. 예, 육축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6성읍을 축적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땅에 기어가는 모든 것이 된다. 하늘의 뜻이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게 된다. 이 하늘의 뜻이 땅의 뜻에 밀착해서 기어가다가 뭐냐면 이게 로메스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이게 로메스라고 그러는데 로메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디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런다고요. 플러그인이라고 그런다. 플러그인처럼 꽉 밀착하고 디플리케이션은 뭐다? 밀착해서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다. 밀착하다. 네, 이걸 기어가다 그랬어요.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이게 떠 있으면 귀신이다. 그러나 한 번 완성됐다고 해서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우리가 돼지가 누운 자리에 또 놓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으니까 끊임없이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된다. 이게 6째 날이에요. 이게 바로 6번의 지혜를 축적한 이 날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나간다. 다스릴 줄 아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여기서 보자고요. 창세기 4장 이제 육축이 나오니까 야단은 야발을 낳았다. 흐름을 낳았다.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신채호의 그 조선민족 연구사 서두를 보자고요. 내가 많은 연구와 고생 끝에 이 책을 쓰노니 이 책을 읽는 자는 각자 내 책에 있는 그 지식을 지혜로 받아들여 마음 땅에 유수처럼 흘려보내라 그런다고요. 야발이 되게 흘려보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셈의 장막에 거해 이름의 장막에 거해야 돼. 성경은 이름들로 돼 있어요.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다. 육축 치는 게 뭐예요?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치는 자의 양육자다 이거죠. 양육자다 바로. 그리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다 이거죠. 물들의 유입이에요. 이제 흐름이 들어가가지고 물들의 유입이 왜 이루어지냐?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5장의 이름들의 이 5장 안에 담긴 이름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66장이 내 안에다 창조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가지고 내 허무의 싹스나 무지의 싹스를 갖다가 제거해 나가면 정확히 얘기하면 적용받아서 제거함을 당하게 되면 내 안에서 66권이 해처럼 떠올라가지고 무지를 점점 잡아먹게 된다. 이게 천국이 우리를 침례해오는 거고 무지를 잡아먹게 된다. 백두산 천지는 뭐다? 밖에서 물이 쏟아져가지고 천지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천지물이 항상 창이란 거다. 안에서 물이 올라온다 이거죠. 안에서. 이 안에서 올라온 물이 북편 땅이 남편 땅으로 기우는 거예요. 한라의 백록담으로. 그래가지고 기울어가지고 한라산은 남쪽이다. 바싹 말라야 된다 이거죠. 바싹 말라야 된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편과 살면서 속이 시커멓게 됐다. 그 정도로 태워져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 정도로 태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남편과 살아서 속이 시커멓게 태워졌다. 그러면은 자기가 없는 마음자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소활당에? 그만큼 태워졌으니까. 그럼 남편은 누구다? 바로 라반이 되는 거예요. 라반. 야곱의 외삼촌인.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바로 레바논이다. 어근이. 어근의 뜻이 뭐다? 표백시키는 자다. 내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단점을 안 고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단점을 안 고치고 들어가면 그 단점을 표백시키는 직장 상사를 만나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그 직장 상사를 그러면 피해서 다른 직장을 들어갔다. 그러면 더 큰 라반이 존재한다는 거죠. 더 악랄한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품에서 77절을 완성해 간다. 7번을 완성해 간다.
일곱 번을 완성해 가는 거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 단계도 완성해 가고 인식과 분별 단계에서도 완성해 가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완성해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되도록이면 이제 인생을 간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복잡한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육신이랑 다 연결돼 있다고. 정신이 육신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뜻 따라 밀착해서 토대에서 기어가는 노메스가 되는 게 디프리케이션하고 플러그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간결한 삶이다. 예, 그게 가장 편한 삶이다. 예. 이제 이 아우의 이름이 유발이니 이 유발은 뭐다? 수금, 열줄 비파를 키는 자다. 열줄 비파를 키는 자인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는 뭐로 나오냐 하면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로 나온다. 이게 그리고 창세기 5장에서는 10번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게 십계명으로 나온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방 10개의 성읍을 지나는 거로 나온다. 그리고 다윗 때는 10줄 비파를 키니까 10줄 수금을 키니까 퉁소가 나오는데 내가 10줄 비파를 다 키니까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퉁소의 소리였구나. 이걸 안다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이게 첫 번째 비파를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이거 안에 있던 거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지혜의 정금이네. 이 지혜의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네. 그러면서 뭐에 도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선 라오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낮은 시간이 필요하다. 빛을 낮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하다. 낮의 어근이 시간이에요. 벨라오세크, 나의 무지인 어둠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밤인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그럼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는데 이 역경과 고난 안에 복이 있단 말이죠. 이 복을 보는 자가 공중의 새란 말이죠. 그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단 말이죠.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내 무지가 교환돼 나가는 때가 저녁이다. 그래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때가 아침이다. 그래서 첫째 날이 나온다. 이 첫째 날이 뭐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지점에 들어가는 게 첫째 날이다. 요게 첫 번째 수금을 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이게 굉장히 길어지니까 하나하나씩 다음에 두 번째 수금을 키는 거는 다음에 또 내가 와서 또 해드릴게요. 두 번째 수금은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물가운데가 어디다? 이 물가운데는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첫째 날이 물가운데가 된다. 그래서 이 물가운데 궁창이 있는 거는 뭐다? 물가물을 나뉘게 하는 거다. 물가물을 나뉘면은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여 나가는 게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거다 이거죠. 허무의 싹을 찔러 나간다 이거죠. 근데 가인이 4,000년도 전에 가인이 동생을 찔러 죽인 게 뭘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그 당시 식인종도 많았는데 식인종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이 병원을 지날 때마다 가끔씩 보는 게 단돈 몇백만 원 가지고 형제들끼리 멱살을 잡고 싸운단 말이죠.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노부모가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타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황당한 사건을 봤는데 노부모가 교통사고를 위장해가지고 노부모에게 보험을 들게 해가지고 교통사고를 위장하려고 그래가지고 오른쪽 도로에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노부모가 착각해가지고 왼쪽 도로에 서 있었어요. 그런 사건까지 빚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지금 그게 뭐 현대판 가인과 아벨 사건들이죠. 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때 당시 동생을 죽이는 거나 지금 노부모 그렇게 죽이는 거나 뭐 다를 게 있냐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가인과 아벨 사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 이거죠.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작살이 돼서 내 안에 무지를 찔러 들어오면 이건 성찰인데 밖을 찔러 들어가면 이건 내적 살인이고 정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던 대로 A라는 사람이 봉사를 잘하다가 봉사를 안 하게 됐다. 그럼 당신 왜 봉사 안 하냐고 정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흑마가 돼가지고 근본 뜻을 새벽같이 일깨우자 이거죠. 저 사람이 자기 의로 봉사하던 경수들이 끊어져 나가는구나. 이제 막벨라골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율법으로 정죄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우리가. 그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려면 가인과 아벨 사건 안에 답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흑마가 돼가면 돼갈수록, 검정말이 돼가면 돼갈수록 하나님의 근본 뜻을 새벽처럼 들어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뜻을 새벽처럼 들어올린 게 뭐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깊음 위다 이거죠. 원래 66권은 깊음 밑에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욥선친이 물밑 깊숙한 곳을 걸어봤느냐 그러거든요. 이걸 걸어봐야 된다고요. 이걸 떨어져가지고. 낯빛이 변해서, 가인처럼 낯빛이 변해서 불을 붙이려고 얼굴들이 떨어져야 되는데, 얼굴들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궁창 아래 깊은 배 밑창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요, 이 바닥까지 떨어진 자가 희망을 잡는다고요. 우리가 야구 선수로 얘기하면 극심한 슬럼프 단계를 밟는 건데, 이 극심한 슬럼프 단계를 갖다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을 딛고 자꾸 일어서야 된다. 그리고 자기 노쇠 아내가 돼서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장 잘했던 때의 타격폼을 비디오로 끊임없이 둘째 날이 돼서 무한한 반복 속에서 돌려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그 자기가 가장 잘 쳤던 이 타격폼을, 그 타격이 배팅이 몸과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얼굴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게. 이 얼굴이 먼저 나가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탄도가 우상방으로 간다고요. 오른쪽 타자인 게. 이 얼굴이 먼저 나가게 되면 배트가 먼저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몸에 붙어서 나가야 된다. 몸에 붙어서 나가는 걸, 이게 배트가 난지 내가 배트인지도 모르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다. 말씀이 육신인지 육신이 말씀인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했다. 이걸 뭐라 그런다? 현몽이라고 그런다. 꿈꾸는 자다 이거죠. 꿈꾸는 자다.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난지 구별도 안 가는 단계. 내 생활이 말씀과 밀착해서 기어가는 단계. 이 단계가 바로 여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의 성읍이고, 이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지,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발효돼가지고 내 몸을 찢고 나갈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걸 알아서 뭐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알아야지 이게 발효돼가지고 내 몸을 찢고 나가고, 이제 안개가 지면에서 내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말씀이 안개예요. 이 안개가 내 지면에 올라와가지고 온 지면을 적시는 단계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온 지면을 적신다는 게 뭐다? 생활 습관으로 적셔 나간다 이거죠, 바로. 온 지면에서 생활 습관으로 적셔 나가야 된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온다. 내 마음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죠. 창세기 2장 6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된 이 여섯 성읍이, 이 6개의 지혜, 육축이 6개의 지혜를 축적한 이 육축이 내 마음 안에서 올라와가지고 지면을 적신다. 지면을 적신다는 얘기는 뭐다?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한다. 이제. 그래서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10줄 비파를 키는 수금이다. 그 10줄 비파를 키는 수금을 키니까, 이게 사랑인 거를 안다 이거죠. 10줄 비파. 하나님의 10개의 유황불이, 창세기 5장의 10번의 이름들이 바로 유황불이었구나. 근데 이 유황불은 나를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 태워가지고 이제 그 땅에는 거민이 살지 않을 때 한 두목을 보는 게 목적이었구나. 이 한 두목이 바로 태초이자 망고며 상고며 태초인 예수님이었구나. 이걸 알게끔 하려고 그런다. 그 땅에 성읍이 살지 말아야, 그 성읍에는 거민이 살지 말아야 돼요. 이때 아브라함 때는 이 성읍에, 그 성읍에는 거민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이 사라가 돼가지고 아비멜렉과 동침해버린다고요. 열왕들이랑. 아비멜렉, 열왕의 상징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 칠라는 물들의 유입을 낳는데, 투발을 낳는데 물들의 유입의 완성이에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물들이 유입이 돼서 완성이 됐어요. 이걸 두발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두발 가인이 돼요. 그냥 가인은 안 되고 투발 가인이 돼야 돼요. 이 투발 가인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시간과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발효되고 숙성돼가지고 창일하게 가득 찬 거예요. 이제 방주를 닫아 넣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창일해진 거예요. 이걸 투발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내가 한남동 살 때 그 압구정동을 보면은, 우리 집 앞마당에서 압구정동을 보면 물난리 났을 때 하얀 띠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얀 띠가 돼 있다고요. 그럼 할아버지가
장마가 끝나면 나룻배가 오온이었단 말이죠. 나룻배 타고 이제 잉어 잡으러 가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잉어가 어디 있어요? 요단에서 소알까지 된 그 물에 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국민학교 때 나다니엘 호우든의 큰바위 얼굴 아시죠? 어느 마을에 소년이 있는데 저 바위 산 위에 바위의 얼굴이 이제 이 마을을 갖다 구원해 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큰 바위 얼굴을 기다려요. 근데 나중에 큰 바위 얼굴을 마음에 품고 이게 점점 자라나는 한 소년이 있어요. 그 소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뭐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내가 이제 아버님 모시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느끼는 게 의사가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매겨버려요 그냥.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은 부스가 온 땅을 휘감는다고요. 창세기 2장에서처럼 공포가 온 땅을 휘감는다는 거죠. 그럼 감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당뇨병이다. 그러면 당뇨가 이뇨로 나와야지 정상 아니냐 이거죠. 당뇨가 이뇨로 나와서 당분이 섞여 있어야 정상인데 그게 체내가 열흘가리 포도원이 되듯이 열흘가리가 되는 건데 이 당뇨가 만약에 이뇨로 안 나오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혈관에 피가 걸쭉해진단 말이죠. 걸쭉해지니까 이게 혈관이 원활히 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쌓이고 고혈압이 된단 말이죠. 고혈압이 타니까 중풍이 오고 이게 만병이 여기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이 의사들과 이 약사들은 커넥션이 돼 있어가지고 약국들이랑 커넥션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만 이상하면 이 사람을 병명을 만들어가지고 감옥 안에 가둬버린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쳤으니까 모든 약초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다 담겨져 있다. 그럼 하나님은 병을 줬으면은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대답이 이미 세트돼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그러면은 당뇨에 좋은 게 뭐예요? 양파, 마늘 다 좋잖아요. 다 이런 거. 토마토 다 세트돼 있어요. 마음껏 배들어 먹고 막 닥치는 대로 먹으라 그러잖아요. 닥치는 대로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단 말이죠. 내가 의사가 나한테 당뇨병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당뇨라는 게 뭐다? 결국 이 당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뇌가 가버려요. 이 당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 당은 염분과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염분을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면 당이 죽어버리고 당을 지나치게 집어넣다 보면 염분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울이고 이제 권력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한자로 여기서 균형, 이 저울추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당과 이 염분의 균형을 맞추려면 뭐다? 토마토를 잘 먹고 그 다음에 검정포도는 잘 먹고 현미를 잘 먹고 흑미를 잘 섞어 먹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만설 아담을 세트시켜 아담이 셋을 낳고 다 돼 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내가 그 의사들이 6년 공부한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서양 의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향해서 발전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외과, 이렇게 타박상 이런 데는 유리한데 내면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인간의 정신과를요, 이거를 진정제를 줘가지고 정신을 안정시키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이 무조갱의 속성이 2배로 더 바운딩 돼요. 튕겨 올라요. 그래서 이 정신과 약을 먹는 애들은 나중에 결국 가게끔 돼 있어요. 이 정신과는 뭐냐면 깊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육신물권이 깊음 위로 들어올려주면 끝나요. 깊음 위에 창세기 1장 2절처럼 깊음 위에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 놓인단 말이죠. 혼돈은 뭐예요? 하늘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는 뭐다? 이건 자기가 없는 빈들이에요. 그 비면은 곧바로 차니까 흑암이 나와요. 흑암은 뭐다? 빛을 채우기 위한 마음의 공간이에요. 이 세 개가 바로 깊음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걸 표대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을 정진해 가야 된다. 교육을 못 받으면 혼돈은 혼돈이고 허무는 허무고 흑암은 흑암 무지예요. 그냥 교육을 받아서 빛의 장막을 하늘까지 이동시킨 뜻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뜻을 찍고 나가야 된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어요. 물들의 유입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끝났더니 진정한 가인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달음을 낳았다 이거죠. 깨달음을 낳았다. 이제 동철로 동이 뭐다?
창세기 1장에 10개의 하나님 가라사대다, 노시다, 속박하다다, 애워싸다다. 이게 동이에요. 동으로 뭘 만든다? 창세기 5장의 10개의 이름으로 10번의 이름으로 이 10번의 동으로 철을 만들어 갔다. 강인한 우리를 만들어 갔다. 강인한 남자 5,000명을 만들어 갔다. 강인한 남자 5,000명을 동으로 만들어 나갔다. 동은 창세기 5장의 10개의 이름이다. 그리고 10개의 성읍이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취했던 의복 10벌이다. 그 다음에 이 리브가에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줬던 금귀고리 10개다 이거죠. 금귀고리 10개. 이 금귀고리 10개를 리브가에게 주는데 이 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오젠인데 이순이잖아요. 이순인데 이 이순은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과연 정확히 볼 수 있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충고하는데 그 충고를 과연 교훈의 산상수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안창호가 일제를 침입하는데 일제가 침입하는 그 너희 안의 속뜻을 깨달아라 그러면 안창호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제의 말발굽알에 놓였던 게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 안에서 멸해가지고 마광돼 나가는 역사였다는 것을 안창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이런 문제들이 가장 고민되는 문제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반역되는 존재들이 누가 되냐면 극심한 민족주의자들이 된다고요. 유다처럼. 유다가 17살 때 담에 앉아 있는데 포도송이를 먹고 있는데 로마 병정이 지나가는데 포도송이를 던질 정도로 유다는 내셔널리스트였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께 바랬던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구원자 좀 대달라. 근데 눈에 보이는 육신의 구원자가 안 되니까 등 뒤에다 비수를 꽂는다. 이게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의 주제예요. 사람이 소망이 앞서면 그 소망이 끊어지면 그 사람에게 등 뒤에 비수를 꽂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이 앞서는 만남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A라는 사람을 내가 모월모시에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가라 이거죠. 그 만난 이후에 뭘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말고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갔더라. 그리고 오늘 강의한 거지만 리브가가 물을 조금 떠다가 늙은 종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 조금 줬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물을 안 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교병을 줬단 말이에요. 순전한 물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세바 우물에 물을 준 걸 갖다가 조금 줬다고 그랬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떡을 조금 가져갔다. 조금 가져갔다가 뭐예요? 자기 게 없는 떡을 가져갔다 이거죠. 바로 이 말죄가 돼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떡을 조금 가져가, 이게 양적으로 조금 가져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원리를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그는 동으로 철을 만들어 나갔다. 하나님의 10개의 파이오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의 하나님 가라사대, 그리고 10개의 성읍, 그 다음 다윗의 10줄비파로 이 10줄비파의 동으로 이제 강력한 철을 만들어 나가니까 이 자가 누구냐 하면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다. 이 날카로운 기계가 뭐다? 바로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는 거예요. 이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야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 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옳은 거는 신속하게, 그 다음에 무지하고, 그 다음에 내 탐욕과 교만의 속성들은 자꾸 소활단까지 밀어내는, 이 초월의 자리까지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게 날카로운 기계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기쁨과 즐거움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쓰지만 이제 이런 길을 가다 보면은 내 생각과 벗삼아서 가는 길보다는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삼아서 가는 길이, 동방박사의 길이 내 생각과 벗삼아서 가는 길보다는 편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존재는 내 자신이라고요. 나는 솔직히 여기 있는 교육자님들께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데 나는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내가 내 자신을 얼만큼 못 믿냐 하면 술 몇 잔을 들이면 영원히 흩날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나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날카로운 타작기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깊게 받았는데 술을 몇 잔이면은 나 자신에게 함몰돼 버렸다. 이런 존재를 어떻게 믿냐? 사도 바울이 잘 표현했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이 말씀의 법이 신령한 줄 아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간다. 원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불쌍한 자로다. 이게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했다고요. 겁나서 끊었다는 거예요. 겁나서 끊었어요. 나는. 진짜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까 겁난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요. 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가 돼요. 그래서 최진실이처럼 가게 된다고요. 이게 니골라당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이 뭐다? 내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돼서 나를 끌고 가는 게 니골라당이다. 밖에서 나보다 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런 건 밖에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 5분 내지 10분의 벽만 쳐버리면은 못 만나는 존재들 아니에요, 다. 시간의 벽만 쳐버리면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내면에 나는 시간의 벽으로 안 된다고요, 이게. 이 물리적인 시간의 벽으로 쳐도 안 만나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야 된단 말이죠, 나는. 이 존재가 무섭단 말이죠. 이 존재가 무섭기 때문에 땅끝에선 남방여왕이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갈급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다. 예.